오늘 우리 새롭게 이제 빌레몬서를 합니다. 그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서신서를 우리가 아마 그 강해로는 아마 오늘이 아니라 이 빌레몬서를 끝으로 해서 아마 끝낼 것 같습니다. 한 시간에 다 해야 될 내용이지만 조금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서 후서처럼 그런 게 아니라 앞부분, 그래서 오늘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고 다음 주에 13절서부터 25절까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빌레몬서 계열을 우리가 좀 보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한 그런 그 근거나 그런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좀 추정에 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참고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바울이 저자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AD 60년경에 이게 기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서신서로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서로 이제 그렇게 지금 다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의견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아마 이 감옥에 있고 또 아마 그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로마 감옥 연금 상태에 있을 때 기록한 그런 서신서다. 그 제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그 AD 53년부터 58년 사이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약 2년간의 이 로마까지 호송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또 연금 상태에서 그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신서는 마지막 서신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수신은요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집의 그 교회 식구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빌레몬의 집에 속한 그런 그 성도들, 교인들에 대해서 보내는 서신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그런 구하는 그러니까 빌레몬의 어떤 선행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이 빌레몬에게 개인에게 집중된 그런, 물론 그 빌레몬의 집에 속한 교인들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주로 빌레몬에게 집중된 그런 서신 내용인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바울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일어난 그런 내용들, 특히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이 해야 될
그리고 빌레몬이 처해야 될 그런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아마 개요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빌레몬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그리고 그런 다른 서신서에서도 좀 우리가 간혹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어떤 그런 동력을 도움을 우리 바울에게 준 아주 귀한 동역자였음을 우리가 각 서신서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밟아 나가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는데요. 오늘 전반부에서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는 빌레몬이 어떠한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좀 보고요.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한 소개 정도로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관계되는 화목의 어떤 그런 관계를 좀 이렇게 보는 걸로 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디모데서 했죠. 디도서 했죠.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빌레몬서를 하는데 왜 이 서신서의 앞에 바울과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해서 했느냐? 에베소 동역을 할 때 그 빌레몬과 이 디모데는 서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이제 보내고 그리고 딴 데로 가면서 그 이후에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시죠? 그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을 할 때 빌레몬이 이 많은 그런 조력을 아마 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서 동역을 할 때도 이미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와 빌레몬이 서로 잘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친분이 있을 것이라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디모데와 나 바울 이렇게 해서 이름으로 서신서를 이제 보내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한 발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것은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빌레몬을 한 선상에서 놓고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은 선상에 있다. 다 같은 선상에 있다는 다 같은 동역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빌레몬을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빌레몬은 여기서 우리 첫째 뭐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은 그렇게 동력을 하는데 참 적극적인 동력을 통해서 감동된 어떤 사랑입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빌레몬은 아마 봤을 때 어떤 그런 전적인 헌신을 했던 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전적인 헌신을 했느냐? 자기 집을 교회의 한 처소로 내어놓을 만큼 전적인 헌신을 한, 그리고 사역을 한 자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다 하는 건, 이 동역은, 이 빌레몬은 어떤 그런 그 동역자, 말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서의 강조보다는 집도 내어놓고요, 물질도 이렇게 내놓고, 바울도 또 이렇게 보살피고 돕고 하는 그런 형태의 동역자로서 더 강조가 되는. 그래서 지금도 이 서신서를 받을 때 그 빌레몬 집의 그 예배 처소, 그리고 그 교회로서 그런 어떤 그런 가정교회를 구성할 만큼 전적인 그런 헌신, 이것이 바로 동역자로서의 사랑을 받는 이유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초대 교회는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배 처소, 이 초대교회에선 두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 베드로, 그리고 뭐 야고보, 이러한 제자들은 주로 물론 그 다락방에서부터 120문도가 모여서 시작을 했지만, 그들이 확산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과정 중에서는 주로 그들은 이 회당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회당보다는 개인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개인들의 어떤 그런 조력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예배 초소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빌레몬 집이 그러한 가정교회 중 하나인 걸로 지금 여기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라오디게아 눈바의 집 교회로 지금 나와 있는 눈바의 집이 교회로 된 여인 같은데, 여자인 것 같은데, 또 하나의 한 가정교회의 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을 정도로, 숫자가 적든 않든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을 정도의 삶의 수준이라면 보통 이상의, 중산층 이상의 어떤 부유한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자기 집을 이런 교회의 모임으로, 회중의 모임으로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동역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자매 아비아는 디모데의 아내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도 그 아들이라고 추정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교회 성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런 이 서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4절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내용이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빌레몬에 대한 그런 사역의 내용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배운다? 아니면 좀 우리가 많은 그런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빌레몬이 이 행한 이런 사역은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의 모범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 본을 따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보도록 하죠. 바울은 그만큼 빌레몬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요. 이 동력의 관계입니다. 이 동력의 관계는요, 이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이라는 이 중보 기도는 한번 이 우리의 동력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한다고 해서 동력의 관계가 아닙니다. 동력의 관계는 그야말로 관심과 관여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관심과 관여를 가지냐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에게 그가 하는 그 사역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가 과연 그 동역자에게 내 어떤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한다, 검토한다, 체크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동역자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를 내가 솔직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가요? 내가 그를 정말 동역자로 내가 생각하고 그에 대한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나의 간절함이 있나요? 내 마음으로 그에 염려하고 그리고 정말 잘 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에게 있나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기준 삼을 수 있습니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진실함의 기도. 이건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만이 압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내 간절함으로 그를 위해서 우리의 이 동력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단 목사님한테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연말에 참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부터 옵니다. 뭔데요? 우리 교단 한 교회가 성도가 그나마 몇 명 있던 성도가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다 뿔뿔이 헤어져서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남의 얘기가 아니네. 전화를 끊고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동력의 관계라는 것은 과연 뭘까를 말씀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 교회 이름을 올리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늘 그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으로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참 많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 동력자로서 내 스스로가 동력자로서의 자질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정말 아름다운 이 동력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같이 마음 아파줄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 빌레몬과 디도와 이런 모든 각자들의 이 동역자들이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관계 참 부러워요. 참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의 동역자는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 좀 떨어져서 있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이 동역의 관계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너를 하나님께 올림은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께 올림은 뭐예요? 하나님께 너를 올리는 것은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빌레몬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이걸 올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력의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이러한 관계, 서로가 주 예수와 성도와 성도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 여기는 사랑이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냐?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에 나오는 사랑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 들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나 이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사랑인데 이 믿음은 복음을 통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용서숨치게 올라오는 그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 이걸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누가? 이 동역자가, 이 성도가 주여 하나님 이러한 성도가 우리의 동역자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더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저를 지켜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자기가 들은 이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나머지 이 단어를 얘기하겠지만 오네시모가 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그를 버리고 이것으로 도망쳐 왔지만 그는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노예하지도 안 하고 내가 그거 하기 싫어서 내가 이 도망을 나왔지만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누가 있냐면 에바브라 골로새서 4장 12절에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또 많이 듣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작겠느냐 말이에요. 가득했겠느냐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왜 자기를 같이 동역하던 자가 그소의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많은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한 얘기를 내가 다른 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당신의 종 빌레몬이 이렇게 성도들을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 이 빌레몬을 하나님 복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서로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그러니까 좋은 소식만 있겠습니까? 어저께 내가 들었던 소식처럼 내 동료 목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목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서로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래서요, 저들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우리는 매번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성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뭔가요? 앞에 나온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적 설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이란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의와 희락과 평강과 양선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한 것이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성도와 성도 간의 나눔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서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얘기를 들었을 때 빌레몬이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를 보살피고 도움으로써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 의가 충만하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성도와 성도 간에서도 그렇게 서로 알게 되어진다. 꿈 같은 얘기 같죠? 꿈 같은 얘기 같아요. 이게 바로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빌레몬의 집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한다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선이 충만하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교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본래 것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교회가요, 바로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 나오면요, 교회 성도들이 나오면 뭘 얻어야 돼요? 뭘 얻어야 돼요?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 가져야 된다가 교회는.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뭔지 모르는데 가고 싶어. 가면 집에 가기 싫어. 모여서 같이 서로 나누는 게 좋아. 왜 그럴까요? 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쉼이 있기 때문에. 왜요? 그렇게 딴 게 있으면요, 사람 마음이 추주어진다니까.
사람 마음이 추주어져요. 딴 얘기, 이 세상 얘기 교회에서 하면요, 마음이 추주어져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추주어지죠. 교회에서 남 나쁜 비판하는 얘기 들으면 추주어지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믿음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서로 나누면 뭐가 돼야 돼요?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갖게 돼요? 선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교회 들어오면 교회 오면 뭐가 복잡하고 뭐 난리를 피고 요란을 피고 뭐 하면 뭐 해야 무슨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착각들을 한다고요. 교회 오면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득하면 예배를 보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평안해져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필레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필레몬. 그 교회에서. 형제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교회가 이루면 기뻐하신다.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동역자들이 갖는 위로와 안식입니다. 이게 동역자들의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각 교회 간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동역자가 힘들 때 내가 쫓아가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내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잘 되었을 때, 잘 돼가고 있을 때 많은 자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 위로와 안식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라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게 동역자 관계의 자세입니다. 8절부터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가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까지만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사역을 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살피는 빌레몬에게 아주 어려운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어려운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8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의 배경이 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른 자들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오네시모가 지금 에바브라와 같이 빌레몬에 대해서 좋은, 그리고 그의 정말 그의 어떤 그런 그 사역에 대한 아주 훌륭한 점을 고하간에 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노예였다가, 빌레몬에 소속된 노예였다가, 물론 아마 빌레몬에 소속된 노예였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동역의 관계를 이루는 그 빌레몬 밑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존재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도망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서 노예 신분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갈 때, 물론 도망을 갔으니까 분명히 빌레몬에게는 좀 하나의 뭐랄까 화를 나게 만들었고 나가서 좀 상처까지 줬겠죠. 또 어느 부분 또 손해도 끼치고 나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로마에 가서 감옥의 연금 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바울 밑으로 들어가 복음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을 할 단계까지 간 이 오네시모를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저는 바울이 보냈다고 봅니다. 왜 보냈느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보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함께 보낸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는 지금 모든 것이 스탠바이가 됐다는 거야. 사역을 할 모든 것이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쫓아가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에게는 무슨 부분이 있었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그래서 바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빌레몬에게 보낸 걸로 그렇게 저는 믿고 그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어렵게 지금 빌레몬에게 지금 꺼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네가 마땅히 당연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거고 네가 이 말을 들어줘야 될 것이 마땅하지만 바울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바울도 쉽게 건드리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아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가 상당히 큰 타격을 줬거나 큰 상처를 입히고 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빌레몬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배신으로 봤을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요. 용서가 안 됩니다. 오네시모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내가 빌레몬 옛날 주인에게 가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달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관계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너는 믿었으니까 무조건 너는 크리스찬이면 무조건 용서해라. 네가 다 용서해야 된다.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들어있는 상처를 자기 마음대로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무조건 강요해서 복음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아닙니다. 이 바울과 같이 꺼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힘든 줄을 알아. 네가 용서할 수 없는 건 내가 알아. 그러나 전에는 너에게 아주 해를 끼친 자고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너가 아니라 나와 너다. 아니, 우리 동역자 모두들에게 저가 유익한 존재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네가 네 상처를 네가 싸매라. 이런 부탁입니다. 쉬울까요? 우리 이걸 쉽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여서 빌레몬이 받아들여서 이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사람들에 대한 상처를 무조건 무슨 치유 목회? 말은 잘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해서 무슨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저 치유 상처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바울처럼 그가 이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의 아픔, 그게 큰 상처, 그거를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네가 겪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렵게 얘기한 바울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네게 그를 돌려보내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든. 그 형제에게 가서 네가 화목을 구하라. 이 복음적인 내용이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입니다. 이것을 오네시모에게 이러한 끈을 풀어줘야만 오네시모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끝에 너를 돌려보냈는데 이거 하나만 알아다. 그는 내 신복이다. 우리는 신복이라고 그러면 내 똘마니. 네?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 창자다라는 얘기예요. 내 심정이야. 내 뭐랄까. 내 심장이야, 심장. 나다, 결국, 나다. 영어로도 킹 제임스 버전에 mine own voice. voice. 이게 이제 내 창자다라는 얘기예요, 창자. 그리고, NIV에서는요, my very heart라고 했어요. 바로 그냥, 바로 내 심장이야, 심장.